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자기 민족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복음 밖에서, 은혜 밖에서, 구원 밖에서 살아갔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태어나셨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오늘 2절과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 일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으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은 있었으나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열심이라고 다 같은 열심은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열심이 있고 올바른 지식에서 벗어난 열심이 있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의에 의한 자기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이 있고 자기의 속인에 오른 데로는 자기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열심, 자기 속인에 오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심은 하나님을 모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열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좀 열심히 하면, 내가 좀 잘하면, 내가 좀 착하게 살면, 내가 좀 바르게 행하면, 내가 좀 선을 쌓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복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이 선한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지 않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오용, 율법의 남용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은 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을 잘못 사용한 율법주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율법에 의하지 않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인, 또 세상이 말하는 죄인은 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보편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율법에 말하는 그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야기할 때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항상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이웃을 항상 사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이웃이 원하는 일들을 항상 할 때에 율법의 의를 만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렇게 항상 언제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율법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의 오용, 율법의 남용을 유대인들이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그 죽어주신 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길입니다. 율법을 지키려 구원받으려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들 속에 죄성이 들어와서 스스로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성경에 가르친 복음의 가르침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성이 무능하게 되어져서 알기는 아는데 그걸 실천을 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율법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니까 자기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원은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속에는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스스로는 어떻게 노력하고 어떻게 힘써도 이 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의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걸 믿는 자마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 주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달아 아는 것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자기 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결과로 되는 것이구나. 그걸 알아서 내 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에 처음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전제 조건은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복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죄 때문에 내가 형벌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해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의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내 행위나 내 노력이나
나의 어떠함을 보고 주시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 죄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의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 의는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통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내 공로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의가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있죠.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율법주의였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의롭게 되려는 이런 자기의는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 우리 인간에게 생기게 된 그런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자신이 죄인인 것,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 행동이 무화과 잎을 따서 죄의 수치를 가리는 치마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들이 죄를 깨닫고 났으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의 금한 것을 행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아 알았으면 그 다음 행동을 뭘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그게 오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것을 입습니다. 그것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죄를 가리고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자 하는 그런 자기의의 행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사람 속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이런 자기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오려고 하는 자기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속에도 다 자기의가 있습니다. 이 자기의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의를 제일 잘 예수님께서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행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의가 가득 차게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없는 사람은 자기의도 좀 약합니다. 물론 열심히 없는 사람 속에도 자기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가 강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있으니까 자기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 기도하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는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기를 내가 토색하고 간음하고 죄짓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들과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저는 매번 하나님께 11절을 드립니다.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죄인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자기 의로 여겼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나네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자기는 저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입니다. 오늘도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열심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의로 삼고 자기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습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자기의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저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헌신에 하나님을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내가 저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은 봉사하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그들을 죄인 취급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저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대놓고 정죄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 헌신하지 않는 사람, 봉사하지 않는 사람,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열심 있는 사람들이 그 열심 때문에 자기의에 깊이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된 바울은 자신이 과거 바리새인으로 살 때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 의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가장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는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게 내 의인지 자기 의인지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것인지를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반대되는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는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도 열심히 있었지만 복음 전도자가 되고 난 후에도 그 누구보다 더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는 자기의 열심을 자랑했지만
자기 열심이 자기 의가 되었지만 은혜 받고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는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이건 내 힘으로 한 것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된 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런 자기를 받아주시고 그런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특징은 감사와 겸손입니다. 자기 연약함을 알고 겸손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의 특징은 자랑과 비난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자기 자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 비판하는 일이 습관이 됐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자기 의에 깊이 빠져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나를 조건 없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의를 안다면 자기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비난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랑이 습관이 되고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면 자기 의에 깊이 빠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기 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에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 중 괴수구나, 그걸 깨달아서 자기 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에 빠진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비판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사람은 겸손해지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누가 죄투성이 허물투성인 우리를 용서했습니까? 누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까?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내 노력, 내 공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뿐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참 잘 안 변합니다. 오직 예수 믿어도 참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깊이 깨달으면 그때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변하면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기 자랑을 일삼던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비난하고 비판하던 사람이 겸손하게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것은 성화되는 겁니다.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되어질 수 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자랑이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내 공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 하실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게 될 때에 그를 통해서 자기 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변해서 감사의 말을 하고 겸손히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거되어집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자기의 의를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요, 바울의 선교였습니다.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의 의입니다. 죄성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의 것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현실적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내 죄 때문이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절절하게 느껴지고 실제 상황으로 내게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도우시며 성령의 역사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성령을 통해서 자기 의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큰 놀라운 일,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크기를 알았어.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의가 무너지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의에 복종함으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이 되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어 자랑하게 하고 자기 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한 것이고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참으로 악하고 미약한 존재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자기에 의해서 벗어나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며 자기 자랑,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벗어나서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